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를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하고 지혜롭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인터넷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회비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사모님이 집사님은 제가 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근데 그걸 공부를 배우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간 관리하고 뭐 그러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하다가 이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관리가 잘 안 됐는데 앞으로 따라합시다. 시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간증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하니까 요새 여러분 어떻게 인터넷 쇼핑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죠? 예,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다 시키니까. 그래서 그거 연관된 일들이 좀 잘 되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사이트인데 그 사업 시작한 지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매출이 1,000만 원을 찍었대. 왜 아멘들을 안 해요? 벌써 배 아파요? 예, 다시 1,000만 원을 찍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형통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교회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또 이 일 때문에 또 바쁘게 지내는 분도 계실 거고 몸이 아흔 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이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사람이 막 많고 그러면은 뭐 접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조심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혜롭게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평일날 평상시에 출근 안 하시는 분들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철야 예배 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지 못했던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가 성경 내 손으로 성경 쓰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도 쉬고 육신도 쉬고. 그죠? 육신만 안식을 얻을 게 아니라 영혼도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쉼을 얻고 잘 영양을 충전해서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이 우한폐렴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끝부분에 유다왕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봤어요. 남유다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평안이 올 만한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그 생명을 연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저 건너편에 우리 S그룹의 세계적인 회사인데 거기 회장님이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분에게 10년, 15년 더 살게 해줄 테니까 회사 내놓으시오. 나한테 내놓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값으로 막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해요. 세계적인 회사예요. 그러나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은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내 자식에게 물려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줄 테니까 나 15년 더 살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아수르에 눌려서 있던 바벨론, 그때 당시엔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던 바벨론이 어느 날 보니까 저 남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사내립 왕도 죽게 만들고 그 히스기야라는 왕은 어떻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무슨 비밀 무기가 있나? 상우야, 이러면 비법이 있을까 없을까? 비법이 있을까 없을까? 에? 다솜아, 비법이 있을까 없을까? 상우가 우리 골프대회 나가서 1등 했는데 1등한 비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마스크를 가려서 대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특사들을 보낸 거예요. 막 선물 준비해가지고 막 좋은 거 막 금은보석 막 챙겨가지고 갖다 주면서 일단은 무릎을 조아려야지. 뭐 머리를 숙이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좀 그 비법을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막 그냥 들떠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39장 3절 7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거기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아니 보물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1급 기밀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함부로 공개해야 안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일본하고 이렇게 좀 시끄러웠던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이 정보를 미국하고 공유하듯이 일본하고도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무역 제재를 가하니까 우리도 어떤 충격을 좀 줘야 돼요. 그죠? 성경적은 아니지만 받은 대로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민 카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북한하고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가려야 될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준 겁니다. 너무너무 바보 같고 미련한 행동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7절 읽어봅시다. 거기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한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 이 나라가 나중에 지금은 바벨론의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가 돼서 유다를 점령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100년 뒤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지만 나중에 힘을 키워서 유다를 3번이나 침략을 해요. 결국은 점령해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건이 그 나라를 심판하게 만들고 그 후손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같은 우리 같으면 우리 피카소 공교회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에서 막 사신 보내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익한 종은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 제가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할까요? 심각한 얘기를?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의 18세기, 19세기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교회도 영국 시내에서 런던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들이 가가지고 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가서 이 교회 부흥의 비결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물 자랑, 땅 자랑, 목사님이 외국 유학 갔다 온 거, 설교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목사님은 그랬대요. 뭐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게 커졌는데 옆에 작은 교회들이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변호사들 많습니다. 어떻게 할렐루야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건물도 자랑하고 내가 설교 잘하는 거, 외국 유학 갔다 온 거, 내가 돈이 많은 거, 내가 머리가 똑똑한 거, 내가 연습 많이 한 거, 뭐 이런 거 다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 이미 영광은 누가 다 받았어요? 자기가 다 받았어. 신용만 하는 거야. 말로만 하나님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신앙생활. 여러분 죄송해요. 서운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길어지니까 점점 심각성을 느끼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일 뒤에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생겨날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더 많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국가 재난 시기예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접촉을 통해서 이 병이 옮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건물이 폐쇄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꼭 교회 오는 거 외에 그 생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이런 곳에는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염이 되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절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 물론 한두 주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막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막 앞으로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해버리는 이 사람들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계속 되어지면 몸의 습관처럼 배거든요. 이거 이미 이래 정당성을 부여했고 우리나라도 그 전에 사스 때나 메르스 때나 신종 플루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전염병이 더 독해질까요? 더 착해질까요? 전염병도 더 독해지겠죠. 왜? 약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지금보다 더 어떻게 돼요? 전염성이 강하고 지금은 다행히 치사율이 저기 어딥니까? 이탈리아 빼고는 그래도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어떻게 해요? 더 독해지겠죠.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신천지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신천지 빼고 순수하고 개신교에서 교회 이 신앙 예배를 통해서 접촉된 사람들이 이번 주에 그 시사토론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0.025%예요. 0.025%. 그 확진자들 중에 0.025%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수련회 갔다가 접촉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뭐 저기 뭐 콜센터도 있고 저 신천지들이 있고 뭐 어디 뭐 직장에서 뭐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그죠? 그런데 그냥 막 보도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 예배 가면 다 없는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우리가 좀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피하는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식 속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막 그냥 정형화되어 버려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자꾸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그걸 가로채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건물도 자랑할 수 있고 그때 당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고 성도들 굉장히 많았고 우리로 말하면 저 서울 시내 큰데 런던 시내에 있었으니까 설교도 잘한다고 지금까지도 1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말씀도 좋아요. 자랑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러분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하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가서 지하에 데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거기 다 뭐가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개인 기도실을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기도실이 없어서 기도하러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인 기도실에 가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외국 유학 갔다 와서 뭐 아니면 우리 저기 성도 중에 부자가 있어서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가 있어서 아니면 건물을 어디 땅을 재수가 좋아가지고 땅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말씀 중에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부족함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 알 것은 아수르 제국은 정복하는 나라마다 어떤 정책을 썼냐면 경계를 허물었어요. 뭐를 허물었다고요? 민족 간의 경계를, 나라 간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인종 간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혼연 정책을 써가지고 다 아수르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새로운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은 이데올로기, 이 사상을 교육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민지에 있는 다니엘같이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다 식민지로 보내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에 끌려가 왔던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파, 명나라, 일본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이런 배운 거, 자기가 습득한 거에 대한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벨론식의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뽑히려면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머리도 좋아야 똑똑해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우리 뭐 그 옛날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공사 이렇게 시험 보는데 이 친구가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왜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데 나중에는 뭐 때문에 떨어졌냐? 몸에 조그만 상처가 있어, 수술 자국이.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압력을 많이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런 수술한 상처는 사람이 아무리 잘 꼬매서도 어떻게 돼요?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도 여러분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저도 달나라는 못 가요. 미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거랑 연결돼 있죠. 과학적인 기압 이런 거랑. 그런 것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여기 이런 뽑는 사람들은 아주 신체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외모는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 저 같으면 좀 그전 사람이니까 뭐 우리 뭐 장동건 씨나 뭐 그 전에 유명한 남궁원 씨나 이런 분들, 신성일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알랭드롱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외모하면? 차은우? 뭐 차은우라는 그런 연예인 있잖아요. 그죠? 예. 우유빛깔 차은우. 그 친구 그 앞에 붙는 얘가 그렇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모도 어떻게 반듯해야 돼. 예. 그리고 이미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생활을 습득하는데 이미 왕궁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아주 완벽하게 익혀놓은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소년들을 뽑아서 학문과 인연과 정책과 언어를 익혀서 그 식민지의 지도자로 세우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말씀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대에게 알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할렐루야. 그 뒤에 이제 다니엘 이야기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 왕이 먹는 진비를 먹게 하고 왕궁에서 이런 아주 엘리트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들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나라의 국비 장학생으로 뽑혔는데 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왕이 지는 음식을 신하가 백성이 더럽다,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안 될 겁니다. 육신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그 음식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은 우상에게, 이방 나라의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내 영적인 모습을 때묻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뭐 세상의 교육을 받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이념이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서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날은 주님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특별히 하루 24시간 시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월삭 새벽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년도 평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의미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포로 주제에 물부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어떤 거린이 와가지고 자꾸 저 슈퍼에서 그 물건 진열해 놓잖아요. 그럼 자꾸 뭘 하나씩 집어먹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돈을 안 주고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혼을 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어디서 얼어 죽진 않았나? 주인이 미안한 거예요. 아, 그거 그냥 하나 줄 걸. 근데 어느 날 며칠 만에 이 거린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 호빵을 몇 개 싸가지고 이렇게 딱 줬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주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확 뺏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이 거린이 딱 그걸 받아들더니 하는 말이, 살펴보더니 팥 말고 야채를 주세요. 호빵을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팥 말고 야채를 달래요. 야채는 초록색이잖아요. 껍데기가. 그 밑에 받침이. 요즘은 피자, 호빵도 나왔지만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 뺏겼대요. 지금 다니엘이 이거 지금 이거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환관장 앞에 나와가서, 선생님, 제가 이거 왕이 주는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정의심이 되시면 제가 이게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 음식 안 먹은 사람들하고 먹은 사람들하고 안 먹은 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선생님에게 제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환관장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다니엘도 잘 모르고 그냥 수많은 교육생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잘못 관리해서 이 친구가 문제가 생기면 왕이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물을까요? 자기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서 그걸 허락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나의 왕은 이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누가 나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 지침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다 문자 보낼 때 앞에다 다 구비해 놨잖아요. 그죠? 소독제도 이렇게 하고 마스크도 하고 우리가 접촉 최대한 줄이고 애찬 같이 식사하는 모임 줄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따라줘야 돼요. 왜요? 이 나라의 또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중심의 진짜 왕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넘어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정부의 지침을 지혜롭게 잘 따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제, 또 제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설교가 길어도 죄송한데, 그 카톡에다가 이런 문구를 띄웠어요. 훈수와 선수. 훈수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뭐 바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그냥 옆에서 탁 아는 척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책임은 져요, 안 져요? 책임은 안 져요. 근데 선수는 어때요, 여러분? 선수는 자기가 뛴 경기에 대해서 책임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목사님들, 지도자들, 리더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뭐 한 주간 안 드리고 두 주간 안 드리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길어져 버리니까 성도들이, 이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뭐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집에서 하니까 예배같이 드려지질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듣는 게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예배는 제사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제사장 앞에 나가서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소든지 아니면 가난하면 뭐 비둘기든지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내서 그 제단 앞에 번제로 아니면 화목제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제가 만약에 가지고 갔다면 가져가서 기도할 때 거기다 손을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죄인 김인수가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이 제물을 주님 앞에 대신 드리오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저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각을 떠서 살은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또 생활하는 데도 이렇게 하고, 이런 요제로 소제로 이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제사는, 이 예배는 누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생활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린다는 거예요. 영화는 뭐라고 그래요? 영화? 구경 가죠. 야구? 구경 가죠. 예배는 뭐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배 보러 가요. 그러면 잘못됐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 앉아서 그냥 설교만 듣고 설교가 좋네, 설교 잘하네, 재밌네, 웃기네, 뭐 나한테 좀 도움이 되네, 이러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그 현실 앞에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저녁 때 이렇게 우리 예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마트에 이렇게 그 앞에 편의점에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어떤 차가 둘이 골목에서 좁은데 막 서로 안 비키고 막 이러고 있다가 비켜주는데 옆에 봉이 하나 서 있는데 그걸 못 비켜가지고 막 한참을 실갱을 하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을 밀어주면서 창문이 열렸길래 답답해가지고 젊은 친구들하고. 그래서 치워주면 되지. 아니, 치워주면 되지가 아니지. 내려서 치우고 옆으로 좀 비키면 지나가잖아요. 그죠? 둘이 그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좁은 데서 몇 번 뺐다 꼈다 막 이렇게 그 기둥을 안 치우고 치우면 되는데, 주차봉을.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또 반대편 차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또 창문 열고 그러고 있길래 내려서 치우면 되지 또 이러고 제가 지나갔어요. 저도 이게 좀 자꾸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게 말이 많아져. 그랬더니 우리 딸이 뒤에서 아빠! 막 그러는 거야. 좀 들리게 왜 저 사람들 불쾌하게 그러냐고. 근데 그걸 아빠 좀 그러지 말아요. 듣는다. 공손하게 한 게 아니라 좀 와곽와곽 하더라고. 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순간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녀석이 버릇없이 하려다가 몇 마디 하다가 탁 멈췄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 왜냐하면 그냥 저 혼자 그냥 한마디 치우고 하면 되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잠깐 내려서 치우면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총각하고 아줌마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한다는 게 두 마디 하고 세 마디 한 거야.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저 혼자 중얼거릴 수는 있어. 근데 대놓고 제가 거기다 그분들이 저를 목사님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설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지만 참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불편해도 그 말이 진실이고 이거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현실들 앞에서 저부터도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싫은 티를 내고 반응을 해버리죠. 그런데 내게 들리는 말이나 내게 오는 상황이 정말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그 신앙이 발전하는 거지, 좋은 소리만 듣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발전할까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항상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떤 자리에 있어요?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10년 20년 30년을 키웠는데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그전에 있던 교회 우리 전도사님은 그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드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딸이 20몇 살인데 키가 안 자라요.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 가가지고 성장판에다 놓는 주사 있잖아요. 보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거기다 주사비로. 그거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키가 커요? 잘 안 크더라고. 그렇게 주사를 몇 년씩 맞아도.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그 돈이 아까워요. 집을 사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거예요. 매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못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그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맞닥뜨리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인정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기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은 모아라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꿈 얘기를 해주고 나서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너희들 다 박수와 술객 여기 모인 사람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걸 해석해. 그런데 한 명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딱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3절인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해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내 지혜가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들도 아무리 재능 있는 전문가들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먼지조차도 감을 못 잡아.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머릿속에 들어갔다 와요. 그 꿈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정확히 해석하는데 그 꿈은 다니엘서 2장 그 뒤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뭐 넓적다리는 노시고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바벨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니까 그 뒤에 페르시아가 그 뒤에 헬라가 그 뒤에 로마가 이 수백 년간 흐를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꿈을 해석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19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이 땅의 헌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폐할 수 없고 기도를 멈출 수 없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어서라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디서도 예배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예진 선생님이 지금 반주도 잘하고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됐는데, 제가 어릴 때 좋은 기억이 뭐냐면 하도 책을 보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하도 책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눈이 막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불을 끄면서 얘 책 보지 말고 자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문 틈에 들어오는 전봇대 전등 불빛에 엄마가 오면 꾸중 들을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책을 읽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딸을 낳았어요.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낳았지만 하여튼간 야,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지. 이 억지로 읽으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전등불 밑에서 책을 읽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롭게 잘하십시오. 대신에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는 마칠게요. 제가 오늘 그 극동방송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이 성함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두피 전문가인 거 보니까 무슨 샴푸나 이런 약품 회사의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 지금 부도가 나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국을 진출하라는 그런 비전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첫째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중국어도 잘 못하는데 제가 중국에 어떻게 진출합니까? 외국어도 잘 못하는데 왜 절 시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한국말 그렇게 잘하면서 사업은 잘 되니? 할 말이 없는 거야. 한국말은 잘하는데 지금 부도나게 생겼거든. 할 말이 없어. 그래,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회사가 어려워 제 신용이 등급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회사도 지금 은행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제가 무슨 대출도 못 받고 이래요. 제가 그런 상황을 겪어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용 등급이 그런 등급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슴 뭉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신용 등급은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너의 신용 등급은 나한테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다. 할렐루야. 이분이 거기서 막 울었대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 말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용은 똑같다. 여러분이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큰 차를 타든 작은 차를 타든 1등을 하든 10등을 하든 뭐 그 이하로 내려가든 여러분이 몇 평에 살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똑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저희 남편도 결혼해서부터 저희 애들도 막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끌고 교회를 갔는데 지금도 제가 교회 못 가면 안 가고 이런데 제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럼 네가 몇십 년 동안 끌고 다녀서 낮은 게 있니?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건 뭐 낮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낮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구원은 내게 속해 있다. 너는 기도하고 너는 복음 전하는 거고 너는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살림하는 거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면 해보니까 안 돼요, 뭐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못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